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엘리사를 잘 대접합니다. 음식도 내어주고요. 그리고 숙소도 제공을 해줍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그 일이 참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다가 자녀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인은 반신반의하지만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그 이듬해에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가 태어나겠다고 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사환을 시켜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말하지요. 아이는 어머니에게 갔지만 손 쓸 틈도 없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8절과 20절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왜 갑자기 쓰러졌는지, 왜 아팠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자들은 열사병이었을 것이다. 추수하는 날 밖에 나가 있다가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사환들에게 아이를 데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사이후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 의미는 들고 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 갈 때 이미 정신을 잃었거나 아니면 걷기가 힘든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들고 가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어라 라고 말한 거죠. 결국은 어머니도 어찌할 수가 없이 아이를 그냥 무릎 위에 올리고 안고만 있다가 그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허무하게 아이의 죽음을 맞이한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이후 이 어머니의 행동은 참 침착하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엘리사를 만나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죽었다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방문을 다 닫고 그리고 서둘러서 22절에 보면 서둘러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오겠다라고 말하고 떠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행동을 본 남편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남편은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평안을 빌러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빌러 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남편은 아이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서 엄마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면 엄마에게 당연히 먼저 하는 질문이 아이에 대한 질문일 것 같은데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또 이 아내가 떠날 당시까지도 남편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이 위중한 상황에, 이 긴급한 상황에 이 아내도 남편을 의지할 마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급하게 서둘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그 여인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환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오고 있는 여인을 맞이하며 너는 별일 없니? 남편은, 아이는 별일 없니? 라고 물어보라고, 인사를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가 시킨 대로 평안의 인사를 물었고요. 여인은 모두가 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 일이 없지 않지요. 그리고 말로는 평안하다고 하는데 27절에 나오는 여인의 행동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예배 끝나고 나오는 교인들에게 인사하면은 모두가 그냥 다 잘 지낸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예배 끝나면 이 앞에 쭉 서서 인사하잖아요, 교역자들이. 그때 보통 뭐 잘 지내시지요? 별일 없으시지요? 라고 인사하면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100이면 100, 네 목사님, 네 잘 지냅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의 말은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로는 네 평안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잘 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하는데 붙잡고 물어보면, 만나서 신방에서 대화해보면, 차 마시면서 얘기해보면 안 힘든 교인이 없다는 거죠. 안 힘든 교인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묻는 말에 뭐 평안하다, 별일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에 뭐 농담 삼아 한 표현이지만 속으면 안 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 여인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게하시가 평안하냐? 라고 물어볼 때는 평안하다, 별일 없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에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인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그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해 보면 아마 이 여인은 엘리사를 보자마자 급하게 와서 거의 넘어지다시피 하면서 엘리야의 발을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끌어안았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 다리를 확 끌어안았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겉으로는 침착하게 행동하고 아이가 죽은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올 정도로 마음이 굳세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평안하다라고 말하는데, 남편도 자녀도 나도 별일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여인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 발에 엎드려 발을 끌어안을 정도로 아주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갑자기 이러한 상황을 겪는 엘리사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분명히 말로는 평안하다고 했는데 행동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7절의 하반절에서 엘리사 스스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나에게 숨기시고 말씀해 주시지를 않는구나.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엘리사가 스스로 지금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선견자라고도 불립니다.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선견자는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고 먼저 보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사가 분명히 능력이 있는 선지자거든요.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 여인의 영혼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를 않으니 엘리사로서도 너무 답답한 겁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니까 하니. 여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4장 16절에서 여인이 한 말을 인용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말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나중에 이듬해에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더니 4장 16절에서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들 못 낳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엘리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인의 이 말을 듣고 그제서야 엘리사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게 지금 아들에게 무슨 병고가 생겨서 이렇구나라고 짐작을 합니다. 아직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동시에 급해졌습니다. 그 즉시 게하시를 여인의 집에 보내는데요, 게하시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보면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축복하다라는 뜻인데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반가움을 표시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 그를 향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다 보니까 인사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과 인사하는데 그 인사하는 시간만 5분이 되고 10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하면서 시간 지체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가라는 겁니다. 급하게 그 아이에게 가라는 거죠. 엘리사가 그렇게 게하시를 보냈지만 여인은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간청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여인이 30절에서 게하시에게 말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이 표현은 사실 엘리사가 했던 표현입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능력을 받으려고 할 때 엘리야가 말하거든요. 엘리사에게 너 그만 가라, 이제 좀 가라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물어보죠. 뭘 원하냐? 그러니 엘리사가 그때 능력이 7배나 더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데 그 표현을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엘리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서야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에게 앞서갔던 게하시의 방법은 아이를 다시 돌이키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하지요. 엘리사가 직접 가서 아이를 보았는데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32절입니다. 엘리사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지요. 그렇게 한 번 엎드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그렇게 엎드렸을 때 드디어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보면
아이가 갑자기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기적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의 아빠는 모든 상황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내내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도 그렇고요. 아픈 아이가 보이지 않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마치 능력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인이 왜 괴로워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스스로 난감해하고 그리고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마치 게하시에게 이렇게 미루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은 아이를 잃은 여인입니다. 아이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망설임 없이 이 상황을 대처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 발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 여인이 침착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간절하고 촉박하고 정말 그 마음이 타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가는 순간에도 어떻게 그렇게 주저함 없이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말하게 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은, 이 아이의 죽음이 확정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여인의 더 깊은 마음속에는 엘리사가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이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그러니 자기의 스스로 그 말을 뱉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죽었다. 그 말을 뱉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간 것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로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알았고 그 일을 위해서 주저함 없이 나아갔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께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분께만 엎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며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내가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유일하고 완벽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라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 그리고 시편 34편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 위험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위험하지 않으면 피하지도 않겠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순적하고 모든 게 완벽하고 내가 온전한데 왜 피하겠습니까? 피하는 건 위험하니까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피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무릎 위에 앉아있던 아이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때 그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세상의 말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유일하고 완벽하신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아이를 왜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죽음을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 어머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유일하고 완벽하신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